창세기 40장 6절 7절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타적인 사람인가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이타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는 모르는 사람, 타인만 이렇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이어야겠습니까? 이기적이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서 이기적인 분이셨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기적인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같은 이타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처럼 모순된 일도 위선적인 모습도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이기적인 사람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창세기 40장 마지막 23절에서 보는 술 맡은 책임자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나가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움을 받아놓고 그냥 튄 것이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자기도 정말 억울한 상황에 있으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기적인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그들의 군주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파라오가 그의 두 관리 즉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에게 노하여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에 있는 감방에 가두었으니 그곳은 감옥 곧 요셉이 갇힌 곳이더라. 경호대장이 요셉으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감방에 한동안 계속해서 갇혀 있더라. 오늘 40장 말씀은 이런 일들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일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일과 감옥에서 죄수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 일을 맡게 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요셉이 바로 이때가 요셉에게 얼마 동안의 기간이 감옥에서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39장 23절 40장 앞에 39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감옥의 간수가 요셉에게 죄수들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기간은 지난 것이죠. 그러면 그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요셉이 총 12년을 감옥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41장 첫 절은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술 맡은 책임자와 빵 맡은 책임자 그들이 들어와서 또 꿈을 해석해주고 나간 뒤로 2년이니까 10년이 지난 때가 된 것이죠. 지금 이런 일들 후에라고 하는 그리고 술 맡은 자와 빵 맡은 자가 들어오게 된 또 얼마 동안 있었는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약 10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행하니까 간수가 요셉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자기가 돌아볼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했던 그런 기간 동안 지난 것이죠. 요셉은 10년 동안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징역을 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어디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영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은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징역 사신 적 있습니까? 억울하게 주님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도들처럼 그렇게 한 분 계시냐 이거죠. 없죠. 없는데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고 그런 모습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기간은 이제 요셉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진 이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 2년은 또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요셉이 그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 지나기 전에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인도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그 10년을 잘 기다린 겁니다. 그 가운데도 신실하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려고 술 맡은 자와 또 빵 굽는 자를 감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요셉이 답답했던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감옥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지던 때였습니다. 그곳에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술 맡은 자가 나간 후에 2년이 지나고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했고 그래서 감옥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자가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요셉이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열심히 찾아다녀서 그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그 몸이 꼼짝없이 어디도 갈 수도 없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전적으로 술 맡은 자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알게 되는 것은 또 배워야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선하게 이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맡겨주신 그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앞으로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고 그러시지 게으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 편하고자 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인도하심이 그 진로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손길이 있을 수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겸손하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불평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시겠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요셉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낮아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높고 높은 그분께서 만유보다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분이 모든 것의 종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이 생각의 겸손을
우리가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의 겸손을 품고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신 것처럼, 또 요셉을 그렇게 높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그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은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존귀한 신분을 주셨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안 해주셨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섬겼는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본문도 읽으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는데 각자가 한밤에 자기의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더라. 요셉이 자기 주인 집에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라고 하니, 자, 한밤에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꿈을 꾸었는데 비슷한 꿈을 꾼 것 같죠? 그런데 해석은 다 다른 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했던 것입니다.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놀랐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나 파라오가 꿈을 꿨을 때나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이죠. 6절에서 요셉은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7절에서 슬퍼하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찌하여 오늘은 그렇게 슬퍼하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이타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나 돌아볼 것이지, 지금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는데 남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데 자기도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살이하고 있는데 10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데 기약도 없는데 슬퍼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울해야 되고 진짜 우울증 걸려야 되는데, 요셉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슬퍼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남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찌하여 슬퍼하십니까?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들이 슬퍼하든지 그들이 괴로워하든지 그들이 두려워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일만 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계시다면, 그런 성도가 교회에 많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로운 인도하심이 어떤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슬퍼하던 그들에게 다가갔던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에 봤지만 무관심하고, 아유 분위기 안 좋네, 아유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내 기분만 나빠지고, 아유 왜 슬퍼하고 그래? 죄수가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런가 보다,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그냥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꾸었던 꿈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작은 관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내 인생,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답은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섬김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가는 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들이 지옥 가거나 말거나, 저들이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고통하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겠죠. 누가 복음을 전하가는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나요? 나에 대해서 관심하는 게 아니라 저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죠?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 전도지 한 장 안 주는 사람은 누구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데 온통 시간을 쓰고, 내 몸뚱아리를 즐겁게 하는데 시간을 쓰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다른 성도에게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성도들은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아무 관심 없어요.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하든, 어떤 성도가 안 나왔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최소한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슬퍼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까? 나에게 털어놔 보시죠. 자, 우리는 요셉처럼 그렇게 이타적인 섬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그 섬김은 나의 섬김을 받은 사람만의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도움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작은 관심 하나가, 그 작은 섬김 하나가, 그리고 작은 물음 하나가 그 성도에게서 어떤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나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교회 와서도 여전히 그냥 나만 관심하고 예배 끝나고 아무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다면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의 생애를. 우린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이제 이타적인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내게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자, 이들은 슬퍼했는데 이유가 꿈을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자신의 그 미래, 자신의 그 꿈, 계획,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들처럼 자신에게는 꿈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찾아보려고 해. 애써보려고 합니다.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요셉은 슬퍼하던 두 사람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나에게 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예의주시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는 게 없습니다. 당신들도 꿈을 꿨습니까? 나한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있음을 그의 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신세라 누구를 돕기는커녕 자기 길도 알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섬겨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자를 찾아 나서고 있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이러한 요셉의 적극적인 섬김은 사실상 그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요셉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왕같은 통치자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섬길 자를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아닙니까? 지체인데 연결되어 있는데 아파하는데 나는 안 아파요? 문둥병에 걸린 거죠. 문둥병에 걸리면요, 지체가 고통을 겪는데 왼손이 아픈데 왼손은 아무 멀쩡합니다. 문둥병이죠. 다른 지체가 아픈데 어찌 나는 아프지 않습니까? 함께 울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지체인데 어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떨어져 나가도 하나도 아픔이 없고 떨어져 나갔나 보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죠.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는, 주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이시는 그런 길에 들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했던 요셉, 우리의 모든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자, 우리 9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술 맡은 책임자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는데 말하기를,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는 것 같았는데 꽃이 피고 그 포도송이에 익은 포도가 열렸더라. 파로의 잔이 내 손에 있어 내가 포도를 따서 파로의 잔에다 즙을 짜서 그 잔을 파로의 손에다 주었노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새 해석은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나는 진정으로 히브리인들의 땅에서 남몰래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지하 감옥에 넣을 만한 일을 내가 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술 맡은 책임자가 꾸었던 꿈, 3일 안에 그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꿈이었습니다. 파로의 잔에다가 자기가 포도즙을 짠 것을 건네줄 거라고 하는 아주 좋은 꿈이었고 그 해석은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이 잘 되거든, 곧 꿈대로 되거든, 그래서 지위가 회복되거든,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고, 파로에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이 지하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15절에서는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 이집트에서 그냥 끌려왔고 여기서도 종으로 살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술 맡은 자는 분명히 그렇게 내가 나가게 되면 꼭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그 술 맡은 자의 약속하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술 맡은 자를 통해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데,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죠. 요셉은 단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통치자로 세우기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단지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된다, 이 감옥에서 내가 구출되어야 한다 생각만 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가족을 다 구출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냥 좀 잘 되는 것만 바라고, 내가 이 어려움만 해결되길 바라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냥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빨리 주님이 고난만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더 높여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됐고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안 했겠죠? 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부탁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보고 있어요. 그도 연약한 사람이라 사람에게 부탁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사람에게 자신이 구출될 것을 바라는 것, 자신의 구원을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것은 얼척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우리는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께서 두신 위치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린 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가 나가서 이제 파라오에게 이야기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 빨리 이야기 나갈 텐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연단이 목적인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도 연단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인내의 기간이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빵 굽는 책임자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내 머리 위에 흰 광주리 3개가 있고 맨 위에 있는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하니,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끊어서 들어 올릴 것이요 당신을 나무에다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다 하더라. 빵 굽는 책임자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잠 맡은 책임자의 그 꿈 해석이 너무나 좋은 것을 보고 신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3일 안에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끊어서 나무에 매달고 그리고 새들이 그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성경이 놀라운 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잠 맡은 자요, 한 사람은 빵 굽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찬에 갖는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셉도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똑같이 두 사람을 섬겼는데 한 사람은 살게 되었고 한 사람은 죽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섬긴다고 해서 다 그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을 섬겼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섬겼지만 그 가운데 이단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다 바로 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기를 바라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섬기는 어떤 사람은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실망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실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그가 바로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은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20절부터 이제 끝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 3일째 되던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으므로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벌였는데 그의 신하들 가운데 술 맡은 책임자와 빵 굽는 책임자의 머리를 들어서 술 맡은 책임자는 그 술 맡은 직책을 회복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다 잔을 건네주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빵 굽는 책임자는 매어 달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했던 것과 같았으나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예, 요셉의 해석한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빵 맡은 책임자는 매달려 죽었고 그리고 술 맡은 책임자는 그렇게 복직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무나 어이가 없게도 술 맡은 책임자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다는 표현은 고의로 잊어버렸다는 말이기도 하죠.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타적으로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인 41장 1절에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술 맡은 자가 감옥에서 나간 이후로 2년이 되는 기간 동안 아마 그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것이다. 이제 나갔으니까 바쁘기도 하겠지. 이제 직책이 복직되었으니까 정신이 없겠지. 그래, 하루하루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자리가 좀 잡히게 되면 파라오에 대해서 신뢰를 좀 얻기만 하면 이제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지. 희망을 가지면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 2년이 차기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을 때 어쩌면 요셉은 그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랬다라는 기록은 없으니까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요셉도 사람인지라 실망하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2년이라는 기간은 시편 105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동안 그를 연단하기 위함이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고, 시편 118편의 성경의 중심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2년이라는 기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기간은 짧아질 것입니다. 나의 어려운 기간 말이죠. 정말 그 어두운 감옥에 있는 답답한 그 기간들이 짧게 끝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길이 있다 이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십시오. 내 스스로 또 사람에게 의존하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아첨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부탁하면 잘 해결하게 되겠지.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방법인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사람은 나가고 나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자는 감옥 안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인간은 이기적이라서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게 되면요, 상대방의 요청은 잊어버리고 자기 살 궁리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감옥 같은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감옥 같은 곳에서 나왔다고 해서 감옥 갈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술 맡은 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한다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옥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살 궁리만 해요. 자기 일만 생각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돌아보고, 그래서 너무나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섬겼는데 나가자마자 배신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에 배신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숙제입니다. 왜? 성경의 중심 구절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을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족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그 신뢰함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긴 사람은 그 사람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전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가 그를 섬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전혀 실망할 게 없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되돌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면 무슨 감사가 있으려.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자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을 행하고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또 주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마련하거든 너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유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 혹 그들도 너를 다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함이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에게는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때에 내게 갚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보상을 또 갚을 것을 기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난 사람에게 하고 있고 난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보상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그가 실망하든지 아니 그가 실족하든지 그래서 내가 실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가 실족하든지 저는 그냥 섬겼을 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또 상처받고 우리가 막 실망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여러분 다 실망하고 실족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왜 저런 내용을 자꾸만 전하는 것이지?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은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족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저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 믿는 너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얼마든지 배신할 수가 있어요. 이 술 맡은 책임자처럼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나를 관심하는 것에서 돌이켜 주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 불쌍한 지옥 가는 혼들을 관심 가져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오직 상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말씀으로 40장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아주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인 지하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간수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꿈을 꿔서 그들의 꿈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나가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이타적이었는데 그 술 맡은 자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당장에는 고맙다, 감사하다, 잊지 않겠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실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섬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시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섬긴다면 실망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이타적인 섬김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을, 그 어린아이 같은 그 교만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타적인 섬김으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왕 같은 통치자로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